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손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한번 웃으라고 딱딱할까 봐서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치 힘이 빠지고 마치 무기력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처럼 일명 번아웃이라고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점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믿음이 흔들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너무나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줄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아니 어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고난의 모든 순간이 마치 절망처럼 느껴지는 순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평생을 거하였던 고향을 떠나 전혀 모르는 땅으로 이민도 아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영혼은 마치 어둠 속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고 느꼈던 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전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은 사라져만 갑니다. 그리고 마치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한 아주 절망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들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망과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붙들겠다, 다시 붙들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원치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고난, 깊은 상처,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외톨이로 마치 공허한 곳에 서 있는 너무나도 초량한 신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진하여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이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삶 가운데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처해지는 상황, 그리고 고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5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현실의 고통이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분노의 잔이라고 말하는 이 진노의 잔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언가를 마시게 하여서 그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이 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잔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분노의 잔은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징계와 심판의 표현인 것이죠. 비슷한 말로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잔 역시 앞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 가운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죄악을 입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거듭된 방향으로 잘못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랜 생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하나님이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철저히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참고 또 참으셨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차분심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상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당하게 되고 도시는 파괴되며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나는 참혹한 현실은 마치 오늘 말씀처럼 비틀거리는 독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게 만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결국 고통이나 약간의 경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한까지 쏟아지는 결코 남김없이 모두 다 받아 마시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틀거리게 한다라는 것은 그 징계가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도덕적으로는 횡패해지며 사회적으로는 멸망 직전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고난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먹어야만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상 숭배에 앞장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는 파괴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억압하고 재판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림으로 언약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셔서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이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전노의 잔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의 잔을 먹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감정적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필연적인 하나님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 이전의 징계였던 것이죠. 물론 징계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징계의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 징계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쫓아 나아가는 거짓된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아닌 징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쓴 잔, 아픈 잔, 눈물잔과 같은 너무나도 겪고 싶지 않은 잔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실패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상처일 수 있고 원하지 않은 질병과 같은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하필 나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겠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충동적인 분노가 아닌 죄를 향한 거룩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 그 분노의 잔이 우리를 깨우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번의 반복된 표현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에서의 반복은 강조를 뜻하죠. 두 번이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애절한 부르심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흔들면서 일어나 일어나 라고 외치는 것처럼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깨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깨어있는 잠들어 있는 그들을 편안하다고 그리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는 평생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구렁텅이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할 것을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분명 원하지는 않았지만 진노의 잔을 먹고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러져 있는 그 상태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라고 말하며 다시 회복의 순간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다시 말해 징계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고난이라는 잔이, 슬픔이라는 잔이, 아픔이라는 잔이 찾아올 때 오늘 새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포자기하거나 나만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요. 하지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시긴 하였지만 그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죄로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당한 매우 철저한 고통과 외로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던 이들은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방향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절정은 아무도 그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낳은 아들도 양육한 모든 이들도 너를 붙들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굉장히 귀한 자리죠. 그런데 그 도성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자리에 다 하나도 그 무엇도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 어머니가 지금 넘어져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평생을 위로하고 지키며 키웠던 아들들조차, 자식들조차 지금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 사랑으로 길러대는 이 후손들쳐서 등을 돌리는 현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독밖에 없겠죠. 지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아무리 힘든 고통이 있다 해도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보다 쉽게 그것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홀로 감당해야 할 때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너무나도 가깝게 여겼던, 너무나도 나의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외면할 때 그 마음은 더욱더 찢어질 듯 아픈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을 때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외면하고 오해하며 함부로 말하죠.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을까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그의 모습 역시 사람들이 그를 바울이 뭔가 변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자 하나 없이 너무나도 외로운 고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혹시 이 모습이 나는 아닌가요? 내 마음이 마치 텅 빈 것처럼 외로움으로 힘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감에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붙들어 서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버티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네 가지의 재앙, 황폐, 멸망, 기근, 칼은 단순히 뭔가 조금 힘들다는 것을 넘어서서 바벨론으로 침공으로 인하여 철저히 잔혹하게 처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황폐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감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며 누가 너를 위하여 위로하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 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이 이 현실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들을 외면하기 위함이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강한 슬픔,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엄청난 슬픔을 느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이를 정말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도 우리가 주위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깊은 이해가 바로 우리의 위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죠. 누군가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뭔가 지치면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느껴지고 정말 나는 공허하고 혼자만 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으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태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5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5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20절에서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노의 잔을 먹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껴졌을 때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거리의 모퉁이에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죠. 그리고 그물에 갇힌 영양처럼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리의 모퉁이에 지금 이들이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거리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고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장소가 거리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움직여야 할 그 백성들이 지금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육체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절망의 순간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은 마비되고 세상에 휘둘리고 죄의 고난 앞에 무너져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온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귀근하고 여전히 지쳐서 말씀이 깊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자유를 잃은 모습처럼 그들이 그물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동감 있게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자유를 잃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금 누워있던 것이죠. 죄의 그물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묶이게 되고 자신의 상처와 좌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은 우리의 자유를 묶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양과 같이 무기력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견책하신다고 말합니다. 견책이라는 단어에는 훈계와 징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들을 견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먼저 기분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뭔가 화가 나셔서 분노를 표현하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파멸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한 훈계와 징계, 견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포기하여야 할 그리고 내려놔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견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견책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죄를 저지르든 어디를 가든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그의 아픔, 찢어지는 그의 아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가졌고 자식들은 다 외면하고 있고 죄의 징계는 가득한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5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진노의 표현, 안타까운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2장의 첫 절,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견책의 순간, 최악의 상황, 멸망의 순간 가운데 진노의 잔을 들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우 망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고 비틀거리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상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줄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땅에 물 심판을 내렸지만 방주 속에 있는 곳에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만나와 물을 통하여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포로기 후유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함으로 타락할 때 우리들을 징계하실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기진하고 쓰러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손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십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분노의 순간에 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